샬롬. 예, 우리 주변 분들하고도 인사하십시다. 샬롬.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오늘도 거룩한 이 주일에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인 잠언 말씀 우리 같이 나누면서 오늘 주일을 시작하겠습니다. 잠언서 11장 4절로 8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잠언 11장 4절에서 8절 말씀까지입니다. 재물은 진노하는 날에 무익하나 의리는 죽음을 명쾌 하느니라. 완전한 자는 그 의로 인하여 그 길이 곧게 되려니와 악한 자는 그 악을 인하여 넘어지리라. 정직한 자는 그 의로 인하여 구원을 얻으려니와 사특한 자는 자기의 악에 잡히리라. 악인은 죽을 때에 그 소망이 끊어지나니 불의의 소망이 없어지느니라. 의인은 환난에서 구원을 얻고 악인은 와서 그를 대신하느니라. 아멘. 오늘 읽은 잠언 본문은 지난 주에 살펴봤던 1절에서 3절 말씀의 내용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11장 1절부터 8절 말씀을 읽으면서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첫째 단락은 1절에서 3절까지의 내용으로 정직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그리고 둘째 단락은 오늘 읽은 4절에서 8절까지인데요, 공의에 대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에 나오는 정직과 공의라고 하는 말은 두 가지 의미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닌 속성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믿는 자가 지녀야 하는 성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가리켜서 정직하시고 공의로우시다라고 표현하는 한편, 믿는 자를 가리켜서도 정직한 자, 의로운 자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잠언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사람, 의로운 사람, 지혜 있는 사람, 의인 이렇게 칭하기도 하지요. 반대적인 의미에서는 미련한 자, 악인이다라고 부릅니다. 오늘 본문의 둘째 단락은 내용적으로 말씀드린 대로 첫째 단락과 연관이 되어 있어서 오늘 본문을 살펴보기 전에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을 잠깐 복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11장 1절에 보니까 정직이라는 주제에 관하여서 한 가지 중요한 표현을 언급하고 있지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속이는 저울과 공평한 추다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 말을 문자적으로만 받아들이면 물건을 사고 팔 때에 정직하라는 교훈이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의미가 전혀 없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여기에서 속이는 저울과 공평한 추는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믿지 않는 자들과 달리 물건을 사고 팔 때에 보다 정직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상도덕에 관한 교훈으로만 보는 것은 잠언서의 기록의 목적에 맞지 않는 1차원적인 접근이고 이해입니다. 여기서 저울은 인간 존재와 사람의 됨됨이를 측정하는 척도에 관한 비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물건을 사고 팔 때에 반드시 표준이 되는 저울을 사용해야 하지요. 어떤 사람이 그 기준이 되는 그 척도를 변경하거나 아니면 눈금을 속이게 되는 것은, 이것은 불법입니다. 사회적으로 큰 죄인 것이죠. 그렇듯이 사람을 판단할 때에도 반드시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객관적으로 잴 수 있는 기준이 저울 같은 것이 있어야 하는데,
만일 어떤 사람이 자신의 생각과 경험과 고집대로 누군가를 판단하려고 할 때는 이것은 마치 물건을 파는 사람이 속이는 저울을 사용해서 물건을 파는 것과 같다는 것이지요. 이것은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자신과 남을 속이는 행동입니다. 모름지기 누군가를 판단한다고 할 때는 그 판단에 명확한 객관적인 표준이 되는 공평한 추가 있어야 하는데, 그러면 물건을 팔 때는 저울이지만 사람을 판단할 때는 그것이 무엇이어야 하는가? 사람을 판단할 때에 속이는 저울이 아닌 공평한 추로서 판단해야 되는 객관적 기준은 무엇인가? 뭐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자신을 정직하게 내려놓을 때만 자신이 누구인 줄 알 수 있고 다른 사람을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일에 사람을 판단하려고 할 때에 이렇게 하나님께 주신 공평한 추가되는 말씀을 제쳐두거나 말씀이 아닌 다른 것을 사용하게 되면 그것은 상인이 속이는 저울을 가지고 물건을 팔려고 하는 것과 같다는 것이죠. 결국에 그것이 드러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수치를 당하게 되죠. 그죠? 자신의 그동안 얻었던 소득과 소유도 다 빼앗겨 버릴 수 있습니다. 속이는 저울로는 무게가 정확하게 얼마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위에 내 자신을, 다른 사람을 올려놓지 않고서는 정확하게 자신과 다른 사람을 판단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완전하고 정확한 저울 위에 자신을 늘 올려놓기를 즐겨하는 사람만이 하나님 옆에서 자신의 존재와 가치가 어떠한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런 완전하고 정확한 저울 위에 자신의 존재를 달아놓을 때에 그 연약함과 부족함과 부패함을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게 되는 것이요,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을 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완전하고 정확한 공평한 추로만 자신을 정확하게 알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런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얻기 때문에 잠언 기자는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본문에 겸손한 자요, 지혜로운 자요, 정직한 자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있다고 했죠. 사람이 있다고 했죠. 제가 지난주에 다윗이라고 했습니다. 다윗은 큰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공평한 주인 말씀 위에 자신을 달아놓기를 주저하지 않았을 때에 그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존재이며 죄인인지를 깨달아서 그 죄악으로부터 돌이켜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정직한 마음을 갖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자이기 때문에 다윗을 가리켜서 정직한 자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다라고 평가한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에 이어서 오늘 본문에는 공의 곧 의로움이라고 하는 주제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잠언 기자는 지금 이 본문에서 전하고 있는 이 공의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전해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한 가지 비유적인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 재물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재물이 바로 그것입니다. 4절을 다시 볼게요. 재물은 진노하는 날에 무익하나 의리는 죽음을 면케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기서 진노하는 날은 죽음의 날을 의미합니다. 문자적으로만 본다면 이 말씀이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겠죠. 재물은
사람이 죽을 때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 이렇게 이해될 수 있는 본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해할 때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제물을 단지 물질로 이해할 때는 이렇게 파악될 수 있겠죠. 그런데 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의리는 죽음을 면케한다라고 전하지요. 이것은 앞에 언급한 제물은 진노하는 날에 무익하다라고 하는 말과 대조를 이루고 있는데 여기서 제물과 의리는 서로 대조적인 개념으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의로움은 무엇인가? 그것은 사람의 의로움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사람의 의로움을 말한다면 사람의 의로움은 죽음을 면케한다라고 하는 말이 되는 것인데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또한 비유이지요. 무엇을 나타내는 비유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이루신 의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말하는 제물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의와 대조되는 것에 대한 비유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고는 재물 역시 단지 우리가 생각하는 물질, 돈, 이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뜻이죠. 재물은 무엇에 관한 비유인데 우리 앞서도 속이는 저울과 공평한 추도, 사람의 됨됨이와 그 가치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것에 대한 비유였듯이 두 번째 단락에서 말하고 있는 재물도 비유입니다. 이 무엇에 관한 비유일까요? 뒤에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루어진 의와 대조된다고 할 때에 그리스도의 의가 없이도 그리스도가 이루신 의로움이 아니라도 구원 얻을 수 있다라고 믿는 모든 형태의 생각과 행동을 아울러서 재물이라고 비유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의가 아니라도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은 내 자신이 행하는 무엇이나 소유하는 무엇이나 세상에 있는 어떤 것을 근거로 해서 나는 심판을 받지 않고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런 모든 형태의 생각과 의지, 행위를 비유한 것입니다. 이것을 재물에 빗대어 표현한 것인데요. 세상에는 사람들이 자신에게 행복과 구원을 가져다 줄 것으로 믿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 한 가지를 말한다고 한다면 바로 뭐겠습니까? 재물, 곧 돈이지요. 많은 사람들은 돈만 있으면, 돈이 많으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돈이 많으니까 진짜 행복하신가요? 그렇죠. 잠깐 행복하죠. 근데 행복한 것이 잠깐 정도는 모르겠는데 이걸 가지고 나의 유일한 인생의 목적이요, 나를 구원해 주는 무엇, 이렇게 생각하면 잘못하는 것이겠죠. 여러분, 사람들이 왜 돈을 추구하냐면 돈이 있으면 안 되는 것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이면 무엇인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생각이 교회 안에도 스멀스멀 기어 들어와서 여러분 20세기 들어서 한국 교회에 가장 크게 유행한 신학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성공신학과 번영신학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에서의 성공을 신앙의 성공으로 대체하는 방식인데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구원 얻은 증거라고 여기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강단에서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이 신앙에서도 잘 되는 것이라고 하는 그런 방식의 세상적인 성공과 번영을 부추기는 그러한 형태의 말들을 늘어놓고 또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그런 많은 가르침들을 이런 목적으로 교묘하게 변형하고 왜곡해서 교회 안에서도 여전히 세상에서의 성공과 번영을 추구하도록 만드는 아주 못된, 아주 사악한 그러한 교회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한국 교회를 짧은 시간에 세속화시키고 오염시킨 타락의 주범이 바로 이 정말 무분별한 성공신학, 번영신학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알고 보면 이러한 주장이 여러분 얼마나 오래된 주장인지 몰라요. 거슬러 올라가 보자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부터 사탄이 그렇게 주창했던 내용입니다. 사탄이 광야에서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할 때에 세 번째 시험한 내용을 기억하시지요? 사탄은 무엄하게도 예수님을 데리고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 그 영광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만일 내가 나에게 경배하면, 엎드려 경배하면 내가 보고 있는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라고 속삭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런 지하에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길지어다 라고 말씀하며 물리치셨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을 얻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지금도 계속되어지고 있는 이 마귀의 유혹을 이기는 비법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름지기 성도, 즉 그리스도인이란 세상을 얻는 것을 목적으로 사는 인생이 아닙니다. 마귀는 세상에 있는 좋은 것들을 보여주면서 자신에게 굴복한다면 네가 원하는 대로 원하는 것을 가질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속삭입니다. 세상의 부귀 영화를 원하면 자신에게 절하라고 요구합니다. 마귀와 세상에 굴복하는 조건으로 세상의 성공과 번영을 맛보게 해주겠다는 것이 마귀의 주장이요 속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는 자의 삶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없는 성공과 번영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섬기는 것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자는요, 성도는 세상을 다 잃어도 하나님을 얻는 것,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는 것,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온전한 구원을 이루는 것, 이것이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마귀와 세상을 이기는 비법입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 앞에서의 참된 성공인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갈구하는 교회는 참된 교회라 할 수 없습니다. 그 외형이 아무리 크고 대단한 규모를 지니고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친숙하게 여기는 교회는 하나님 편에서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인간의 집단의 모임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됨에 감사하고 베푸시는 은혜를 기뻐하면서 살기보다는 세상의 것들을 통해서 자신의 욕망을 증취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 사람은 결단코 하나님 앞에서 복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남들보다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하고 누리는 삶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것으로는 구원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중세시대에 로마교회에서는 사람의 죄를 감면해 주는 증서를 돈 주고 돈 받고 팔았습니다. 면죄부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만 소유하고 있으면 어떤 죄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값비싼 면죄부를 산 사람은 그가 아무리 많은 극악한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죽으면 바로 천국에 들어갈 것이 보장되어 있다라고 가르쳤습니다.
이 종교의 타락이죠. 종교의 타락의 중심에는 언제나 재물과의 타협과 아주 불이한 관련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최고의 가치는 자본, 곧 돈입니다. 자본주의에 살아가는 우리들은 정말 일상적으로 돈에 관한 늘 이야기를 듣고 또 돈에 관한 뉴스를 접하고 살아갑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고, 돈만 있으면 행복할 것 같고, 돈만 있으면 무엇이든 살 수 있고 어떤 일도 일이든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혹여 어떤 사람들은 교회 일도 그렇구나. 우리 교회도 이제 새로운 처소를 준비하고 있는 중에 있는데 돈만 있으면 해결되는 건데 누가 우리 교회에 한 10억만 돈 많은 사람이야 10억 그게 대단한 것이겠는가? 솔리데오 글로리아 교회를 위해서 누가 그 정도 해준다 그러면 우리의 근심은 사라질 텐데 라고 생각하면서 늘 그러한 되지 않을 기회만을 기다리고 그런 일이 있으면 우리는 행복해질 텐데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우리에겐 없겠지요.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원하시는 걸 못 이루시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방식으로 일을 이루시기를 원치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번 월드컵 아직까지 진행되고 있죠. 이렇게 오래 갑니까? 근데 여러분, 이번 월드컵 경기만 봐도 그렇게 느끼지 않습니까? 돈만 있으면요, 축구 문화가 전혀 없는 전무한 그 중동의 조그마한 나라도 그 대단한 오일머니의 파워를 드러내면서 월드컵을 개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막 위에 아주 얼마나 멋지고 그 위용 있는 경기장 그걸 건설할 수 있는 것이에요. 경기장들 일부 중에는 다 해체한다고 하더라고요. 돈이 있으니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TV 중계로 보고 있는 세계적으로 내 나라 하는 선수들 돈이면 다 주고 사고 팔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동의 부호들이 유럽의 대표 리그들의 다 구단주들이지 않습니까? 이번 월드컵은 역대 최고의 돈잔치 월드컵이라고 하는 오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엇입니까? 오늘날 자본이라고 하는 것, 그 돈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크고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우상입니다. 마치 마귀가 내게 경배하면 내가 원하는 것을 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속삭임처럼 자본이라고 하는 우상 앞에 마음을 내어놓고 머리를 조아리면 콩고물 같은 돈을 줍니다.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자본을 우상처럼 여깁니다. 여러분, 그러나 세상에 자본을 다 소유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런 사람이 없겠지만 그것으로 구원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그런 것을 신뢰하다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부자 청년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돈만 많았던 사람이 아닙니다. 참 높은 지혜를 가지고 있고 돈도 많은 데다가 구원에 관해서, 종교에 관해서 진지한 고민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누구보다도 열정적으로 천국에 들어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런 그의 행동은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았고 또 스스로도 자부심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돈 많은 사람들 중에, 성공하는 사람들 중에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돈만 쫓는 게 아니라 어떤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어떤 것이 복된 인생인가,
또 철학적이고 종교적 윤리적인 질문을 하는 사람들도 가끔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엄청난 각광을 받고 존경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일부러라도 돈 많은 사람들이 돈이 많아지게 되면 이제 이런 것을 통해서 명예를 얻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사람은 영생을 더 얻기 위해서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에 대해 예수님께 와서 묻습니다. 아마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할 때는 예수님께 이런 말을 들을 거라고 하는 기대심이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너라면 충분한데? 뭐 그러면 충분한 사람인데? 다른 사람들 비교해 볼 때 너 모자란 게 없잖아 라고 하는 말을 듣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찌하여 그런 것을 내게 물어보느냐라고 야단치시면서 십계명을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자 청년은 속으로 옳거니 하면서 지금 선생님이 말씀하신 모든 계명을 제가 다 지켰습니다라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의기양양하던 청년은 그러나 곧 이어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는 심히 근심하여 도망치듯 사라졌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만일 내가 율법을 온전히 지켰노라고 자신한다면 너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고 하셨습니다. 이 부자 청년에게 내 소유를 다 팔라고 하신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누구도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이죠. 이걸 애들로 교훈하신 것입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라도 자신이 가진 의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자기 스스로 이 정도면 괜찮겠지, 이 정도면 구원받을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는 것은 마치 상인이 속이는 거짓에다가 물건을 올려 파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행동입니다. 자신을 속이는 것이요, 남을 속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 부자 청년은 돈만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학식과 명예와 교양과 열심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 사회에서는 대단히 뛰어난 탁월한 부류에 속한 사람이지요. 오늘날 같으면 엘리트 중에 엘리트인 사람이지요. 그런데 이런 사람도 스스로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야의 구원을 얻을 수 있느냐? 오늘 본문 5절 6절을 보면 상반절에 답하지요. 우선 5절을 보면 완전한 자는 그 의로 인하여 그 길을 걷게 된다라고 전합니다. 이 말씀에 따르면 완전한 사람만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6절에 보니까 완전한 자를 정직한 자라고 말하면서 5절에서는 그 의로 인하여 그 길이 곧게 될 것이고 6절에서는 그 의로 인하여 구원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두 구절에서 말하고 있는 의는 사람으로서는 얻을 수 없는 의입니다. 사람이 무엇을 행하거나 소유하는 것으로는 완전한 의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완전하게 하는 의는 무엇인가? 이것은 사람이 쟁취하여 얻은 의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의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서 이루신 의입니다. 잠언 기자는 사람이 세상에서 이룰 수 있는 최고 높은 단계를 재물에 비유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이것을 의존하여 산다면 구원에 이를 수 없거니와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판단을 피할 수 없습니다. 5절 6절 하반절 편대로 이런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악하고 불성실한 인생으로서 자신의 악함에 의해서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서 이루신 완전한 의를 전가받는 사람만이 그분의 의로우신 행위로 인해서 천국으로 향하는 길이 더욱 곧게 펼쳐질 것이고 이 세상에서 생을 다하는 날 주님을 마주할 수 있는 영원한 복락의 나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7절과 8절은 이 사실을 다시금 요약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악인은 세상에서 나쁜 짓만 골라 하는 사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불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불의의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전혀 다른 것,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마음을 두며 살아가는 사람을 뜻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행복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믿고 그것이 있으면 스스로 구원 얻을 수 있는 것이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계획과 의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 이런 사람이 불의의 소망을 가진 자입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은 죽을 때에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그 소망들조차 물거품처럼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죽음과 함께 그는 영원한 고통이 시작되는 심판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를 힘입어서 의롭게 된 사람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정직하고 겸손하여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죽음 같은 큰 환난을 만날지라도 반드시 구원 얻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에게 그리스도로 인해 주신 의로 영원한 구원에 대한 소망을 품게 하시고 마지막 날에 반드시 그 소망을 이루게 하십니다. 오늘 잠언 본문이 전하고 있는, 특별히 재물과 의라고 하는 이 비유적인 표현을 통해서 전하고 있는 것은 실제로는 우리가 늘 듣고 깨달아야 하는 복음의 핵심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모로 세상에서는 자신의 행복과 구원을 위하여 세상에 있는 그 무엇을 부지런히 쫓는 것에 마음을 두고 사는 인생들이 많사오나,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은 그것은 장차 물거품같이 사라질 것이고, 또 끝까지 그런 어떤 것에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인생은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엄미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우리의 지혜 없음을 아셔서 지혜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땅에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늘 교훈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요 위로요 힘이요 피난처인 줄을 믿사오니, 오직 하나님만을 굳게 신뢰하고 또 하나님을 믿고 섬기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그러하기 위한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공급해 주시는 지혜를 받을 때에 조금씩 더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